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노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배가 고프면은 막 울지요.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으면 배가 고파도 애가 울지를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울지 않으니까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게 되겠죠. 우리 손이나 발이 동상이 걸리게 되면 그 아픔을 잘 느끼질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불이 뜨거운데도 자꾸 그 고통을 모르니까 손이 점점 더 다가가서 타는 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발을 제거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자잘못에 대한 구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 남과 여를 구분하는 것까지도 생물학적이냐 사회적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져 가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오직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필두로 하여 마지막 선포적 최후의 통첩적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잘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침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다 보니까 침묵하시는 것을 통하여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최후의 통첩과 같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기억하라. 아멘. 자, 먼저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은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성막 짓는 것과 절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호렙은 바로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법이라고 말하는 토라는 여호와의 율법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지고요. 율례라고 말하는 호크라는 이 낱말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 시행, 구속력 있게 법령을 가르쳐 하는 그러한 말이 율례, 호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그 위치와 그 현장에 맞추어서 적용되는 그 말을 가지고 미시파팀이라고 해서 법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고 또 사법 집행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과 토라와 율례, 호크와 또 법도, 미시파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 구약 전체의 말씀을 다 613가지 또 그것도 다 제외하고 십계명을 놓고 볼 때도 1에서 4계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신약의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 사랑법으로 표현되었고, 또 5절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법을 이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을 표면적으로는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그 법이 담겨져 있는 진의와 그 속의 이면의 내용은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정말로 너가 다 지켰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잘 지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왼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오른뺨도 때리라고 돌려댈 수 있겠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가? 오리를 가달라 그러면 십리를 정말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흉내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면적으로 그 뒤에 감추어진 그 진의의 내용을,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심의 그러한 진정한 그 사랑을 얼마만큼 너희가 시행할 수 있겠는가? 너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표면적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백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완전히 이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한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표면적 기능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이 이면적으로 그 정말로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 표면적 기능이라면, 그러면 그 율법이 말하는 이면적 기능이 그 참의, 진의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늘 왜? 그리스도 아니면 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이 율법을 완성할 수밖에,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진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바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율법은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표면적 기능이고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그 기능은 율법이 나의 죄인됨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 얻는 것, 율법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감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율법은 우리를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율법이, 법과 율례와 법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다라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시작. 보라, 여호와의 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선포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인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 구속사적으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하심은 사단을 멸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사단을,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가르쳐 말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자체가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가르쳐 크고 두려운 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을 의미하죠. 마지막,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할 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을 가르쳐서 오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든 그 마지막 날에,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신대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세의 이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왔으되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는 왜 엘리야를 먼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이 되었던 재림이 되었든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야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동일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850명과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전투?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정말 참 하나님이고 진정한 신이면 이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기도해봐라.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소재가 드릴 때까지, 저녁 5시까지 계속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전혀 불을 내릴 기세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너희 신이 마실 나갔는지, 너희 신이 잠자는지 조는지 깨워라 그러니까 막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도 전혀 응답함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장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알을 섬기는 자, 아세라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을, 이 제물에 불을 내려서 그 전능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오, 모든 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즉 그들의 마음이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다 바알에게 빼앗겨 있었고 아세라에게 빼앗겨 있었고 몰렉에게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호와가 주, 오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과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바알에게 마음에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는 것을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 말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사실과 너무나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즉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시키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엘리야가 되었든 세례 요한이 되었든 다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우리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 시대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복음을 아무리 선포하고 말하여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참혹한 시대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은 아무리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즉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과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가 너무나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면적인 예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주면 오늘 살아나는 놀라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가 말하고 있는 이 그는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위에서 말하는 엘리야이고 세례 요한이고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르쳐 주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따랐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본의 의미를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길에서 벗어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또 하나님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누가? 율법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가? 엘리야가. 너희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너희는 회복해야 되고, 그들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너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천국이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함의 선포를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율법도 또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이 그가 말하고 있는 율법과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다 표면적인 거고, 이면적인 진정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되었던, 막혀 있었던 이 공간이 비었던 이 모든 세계의 브릿지가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시작.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엘리야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한 시대에 한 사용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와 도덕과 규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법으로 주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누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라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대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5절 말씀에 골짜기가 메워지는, 높고 낮음이 메워지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분 안에 다 산과 모든 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오늘 엉클어지고 우리 인생에 굽어지고 그리고 우리 실타리가 꼬인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인생이 곧아지는 그 일들이 평탄하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모든 인생에 어그러지고 또 깨지고 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려지고 평탄하여지고 메워지고 낮아진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 또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표면으로 보면 율법과 율례와 법도 규례,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구해야 할 것, 세례 요한의 그러한 표면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오늘 우리는 모두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오늘 그것이 이면에 참 진정한 의미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가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하여 법도를 통하여 또 율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율법과 법도가 나 자신의 죄인됨을 첫 번째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죄인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다음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초등교사의 역할이고,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엘리야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엘리야를 만나야 하고, 오늘 세상의 눈이 향하여 있던 우리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보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누구를 정확하게 주목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정확하게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찾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정말로 참된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하죠? 예수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규례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인 그러한 내용만 보죠. 율법, 오늘 또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계속 자책하고 또 그런 표면적 성경만 읽으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표면적인 내용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면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찾지 못하면, 예수 찾으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면적 예수님을 만나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표면적 성격이 아니라 성경만입니다. 성경만 읽고 보다가 낙심하고, 이면적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 누린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찾지 못하면 표면적 성경만 읽고 보다가 낙심하고, 예수 찾으면 이면적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 천국 누린다. 아멘. 우리 모두 천국 누리는 인생을 사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오늘 말라기 선지자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유일한 자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